반갑습니다. 참 요즘 너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모든 질병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참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한 적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시작해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안 그래도 한 3일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어떤 분을 평가를 해서 그분이 가장 합당하다 싶으면 그분을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면 돼요. 대통령은 특히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수장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국민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서울 남자, 서울 청년과 안동에 사는 처녀가 둘이 서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워낙 사투리들이 좀 심해가지고 대화가 이제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다가 대화가 부닥치게 된 거예요. 서울 사람은 국수를 국수라 그러지만 안동 사람들은 국시라 그러잖아요. 국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논쟁이 강해지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업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업장에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고 밀가루로 만들면 국시예요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밀가루는 뭐고 밀가루는 뭡니까? 다른 겁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업장이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다가 봉투에 든 것은 밀가루고 봉다리에 든 것은 밀가루입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참 이거 봉투에 든 거
봉투하고 또 봉다리하고 또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업장이 봉투는 기계로 착착착착 만들어내는 거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더래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참 마음속에 어떤 이제 짚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짚혔는가 하면 사람들 간의 논쟁이 참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봉투, 봉다리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다툼도 그렇고 또 형제 간의 다툼도 그런 게 너무 많고 이 대통령 뽑는 것도 왜 제가 이 여가 참 무서웠는가 하면 한 번은 그 대통령 저녁에 토론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서로 공격하는데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서로 막 이렇게 그거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대통령감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봉다리나 봉투나 국수나 국시나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밀가루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설령 밀가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순수한 밀가루면 괜찮은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국수 먹으러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공연히 그 말 한마디 국수다 국시다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넣는 게 좋다 그러고 부인은 이렇게 넣는 게 좋다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큰 싸움이 돼갖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 부분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을 갖고 이제 변형이 된다면 본질이 변형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다툼이 좀 효과도 있고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고쳐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놔두고 그 이외의 모든 걸 갖고 공격하고 다투고 질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본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왕을 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사람이 적합하다 싶은 사람을 찍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나님이 뽑으시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밀가루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전체가 못 먹게 버려야 돼요. 변질이 싹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변질이 된다 하는 부분은 성경 안에 누룩으로 나오거든요. 누룩으로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268쪽 고린도전서 신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묶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사귀기는 사귀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믿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덮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 믿음이 이 사람을 덮을 수 있다면 그냥 물리칠 수 있다면 내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기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것은 누룩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하는 누룩이에요.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자들인데 세상의 누룩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룩은 무엇이든지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변질돼 버리죠. 쌀 속에 들어가든지 어느 음식 속에 들어가도 변질이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 안에 누룩이 들어와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럴 때 그걸 몰라요. 변질되는 거를.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이 항상 나의 주관적인 주관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린 믿음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는 말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누룩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 믿음을 변질시킬 만한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내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차단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은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썩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참된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는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고 내쫓아라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가장 좋은 환경은 가족들, 형제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변질시키기 쉬워요. 믿음을.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또 달리 사람을 믿는 그러한 믿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을 서로 믿는 믿음을 이간질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하는 것, 이러한 부분은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는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겠지, 약간만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자, 여러분이 이제 사이런스라는 영화를 봤죠.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마귀에게 져버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배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귀에 속삭이는 것, 말입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나이가 11살, 하나는 6살이에요. 그런데 이 6살짜리 동생은 눈이 안 보여요. 부모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서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서로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항상 아침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동생을 끔찍히 생각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아침이 되면 정해놓은 길목에 가서 거기서 피리를 불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이제 두 형제가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술 먹은 노신자가 한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보더니 동생한테 갔어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하는 귀에다 대고 어제 내가 1달러를 던져 넣었는데 어제 좀 맛있게 먹었냐? 하고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그냥 술 취한 사람은 자기 기분에 그런 농담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보통 1센트 혹은 이제 그런 잔돈을 받는데 1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형이 아마 그걸로 뒀다가 맛있는 걸 이제 해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형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뭐 형한테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조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조금밖에 우리 못 먹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항상 형은 동생한테 더 띄워주고 동생을 끔찍이 위해줬는데 그렇게 그 술 취한 노신사가 한마디 딱 한 것은 동생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그날 이후에 하루하루 형이 오늘 해주려나 내일 해주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의심이 싹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1달러 받은 거 어떻게 했어? 형은 금시초문이죠. 1달러 받은 게 다 그런 거 없는데 형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형 혼자 그렇게 감추고 그런 거야. 한전에 둘 사이가 깨졌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금이 가도록 만드는 건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누룩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로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죠. 이 시대는 유혹하려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든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하면 마귀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카인을 유혹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계시는 거 아는데도 그래요. 카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마음속에 그런 악심이나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기 동생을 죽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갈 길로 그만 가버린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렇고 사울 왕이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나 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 속삭임은 참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교활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다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는데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단이 번개처럼 위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유다에게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차단할 수 없으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눈에 바로 딱 보일 때 그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누룩을 내쫓아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데마의 세상입니다. 이 데마의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시대 때 이제 살아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데 빌레몬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351쪽입니다. 351쪽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351쪽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끝인사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고 아리스타고 역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여기에 데마가 나오죠. 바울과 함께 마가와 누가와 함께 전도 사역에 치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신약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4장 327쪽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여기에 14절에 데마가 나오죠. 이 두 편지에서 데마가 나오는 시기는 AD 62년 무렵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62년 이후의 무렵이거든요.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은 데살로니가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는 아마 데마의 고향이라고 추측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데마의 세상은 어디일까? 데살로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는 어디일까? 데마가 누가나 마가나 바울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했을까요? 참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데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데마도 어떤 핑계가, 어떤 생각이, 어떤 마귀의 속삭임이 데마의 믿음을 변질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질 때에는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제가 디도서 3장 349쪽이거든요. 신약 349쪽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 349쪽.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 상속자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는 그야말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썩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고린도 전서 5장의 누룩 이야기라든가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옛날의 묶은 누룩은 다 내버리고 오직 누룩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장소로 가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에 그 동생한테 마귀가 살짝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아는 것에 약간의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 흐려져 버려요. 성령님을 믿는 믿음도 흐려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합해진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잠깐 넣어주는 거짓말,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너 이렇게 하면 엄청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왜 네 사정 모르겠어? 다 아시지.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넣어줄 때 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많아요. 데마에게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세상이 있었고 유다에게는 은 30이라는 유혹과 세상이 있었고 사울 왕한테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세상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양쪽에서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와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이겨내려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나아갈 때에는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요? 데마가 나아간 데마의 세상보다도 사울 왕이 쟁취하려고 한 그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을 몰아내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데마라는 사람은 약간은 의아로운 그러한 인물이죠. 데마라는 사람, 그 데마의 그 히브리어를 풀이하면 통속적인 또 세속적인 그러한 뜻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판 유다의 그 말의 어원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대마라는 사람도 어쩌면 그러한 줄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예수님만 믿되 성령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썩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괜찮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산불이 꺼졌나요? 아직 안 꺼졌죠? 계속 산이 그렇게 타고 있죠. 코로나는 요즘 하루에 25만 명 되죠? 그렇게 확 터지고 있죠. 이 사회가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차츰차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인데 산불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광신도가 되죠. 무슨 사탄이 산불까지 일으켜. 무슨 사탄이 코로나를 만들어내. 단순히 사탄이 하는 역할은 그것밖에 아니라면 계시록의 일절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항상 사탄이 함께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틈만 나면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대마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